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26장 17절에 그 만찬을 이끄시는데 그 만찬이 유월절 만찬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의 음식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과 또한 애굽의 노예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참 큰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광복절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복절과 달리 여기에는 신앙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용어는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재앙이 넘어가는 걸까요? 주전 1498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당시에 바로 왕에게 가나안으로 우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식민지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예들이 와서 우리를 떠나 보내게 해달라라고 하면 어느 왕이 그래 가거라 하고 허락을 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거부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왕에게는 재앙이었죠.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강가의 물도 먹는 물도 모두 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왕이 깜짝 놀라 겁에 질려서 자, 가거라, 떠나거라 허락을 합니다. 하지만 곧이어서 마음이 바뀝니다. 번복해서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개구리가 온 천지에 가득한 것입니다. 왕은 또다시 야, 제발 떠나가라 얘기했지만 곧이어서 다시 번복을 하고 또 다른 재앙이 발생되고 허락하고 번복하고 이 같은 상황이 9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자, 이제 10번째 재앙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참혹한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자 흠없는 어린 양을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합니다. 이 문설주와 임방은 보시다시피 이 출입구의 양쪽 옆의 기둥 그리고 위쪽의 기둥 문지방을 제외한 세 기둥을 말합니다. 이곳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이방 종교의 주술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일관된 은혜와 또한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과 8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6절부터 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양쪽에 한쪽은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백성에게, 인간에게 뿌린다는 것입니다. 이 양쪽 쌍방에게 뿌린다는 것은 이 서로가 자신에게 주어진 언약을 성실하게 굳건하게 지키되 만일 이 언약을 어기면은 목숨을 내어놓겠다라는 바로 맹세의 의식인 것입니다. 즉 짐승의 피는 언약의 상징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로 이루어진 이 언약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짐승의 피를 대신하여 그 이전에 구약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피 흘림을 대신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짐승의 피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러한 이스라엘의 집,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 가진 욕구와 또한 도덕성, 재능 그리고 재산, 인격 등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은 죽음을 면케하시고 또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오직 문 출입구 옆에 있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았던 것이죠. 이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그 피의 은혜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움직이는데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언약의 피의 증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언약의 보증으로서의 짐승의 피 흘림의 약속, 그리고 유월절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죽였지만 그 문설주와 출입구 옆에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를 피하여 이루신 그 구원,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긴 피로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 직전 유월절의 만찬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그 구원의 식탁이라면, 지금 이 성찬 예식,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식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죄악의 해방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 주신 그 구원의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의 예식을 습관적으로 허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3년 6개월 동안 성찬 예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통하여 그 신앙을 바로잡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찬의 예식입니다. 성찬의 예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언약의 피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짐승의 피 흘림, 바로 유월절 그 만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입구에 남긴 그 피를 넘어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 피를 예수님의 보혈이 대체하고 대신한 것입니다. 그 피가 지금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한 경건하게 드리는 믿음의 성찬 예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머리로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슴으로 수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되는 십자가는 지식적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가슴으로, 심장으로 수용해 받아줘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한낱 액세서리와 같은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십자가, 나의 삶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러한 그 정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분명 십자가가 살아 움직여서 나의 가슴 속에 북받쳐 흐를 때에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칠해질 때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은 그 피를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괴로움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땅,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가, 그 것에 대한 깨달음과 도전을 위하여 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참여를, 동참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주일날 이 시간 이 정도 오는 것도 감지덕지인 줄 아세요? 얼마나 제가 힘든데요.
현대인의 바쁘고 힘겨운 삶을 저도 조금은 압니다. 작년에 처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고, 그때 우리 출석상으로 기념 선물 동판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저의 목양실에도 이 동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간사님한테 이것을 보여드렸더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뒤에 십자가도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는 장식품, 뭔가 드러내기 위한 장식품인데, 저 동판을 앞으로도 올해도 드릴 것이고, 모양을 조금씩 바꿔서 동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올해, 내년, 앞으로 계속된다면 저 동판이 10개, 11개 모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장차 우리의 자녀가 결혼을 해서 또 다른 자녀를 낳는다면 또 그 아이에게 이 동판을 선물로 주면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동판의 의미를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이 시간마저도 나오기 힘든 그러한 어려운 상황과 또 마음을 지닌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죄송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네, 무슨 소리 하는가 그런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어떻게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많이 나오면 좋지요.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 고난주간 특세를 하나보다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교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아픈 배신과 고통과 눈물과 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평상시에 할 수 없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공동체를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한 분의 마음이라도 솟구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미라클 모닝의 주제는 다시 십자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십자가가 없다면 베들레헴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10번을 태어난다 해도 100번 아니 1000번을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골고다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멀어졌던 십자가, 내 삶과 별 상관없었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다시 십자가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